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김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일산 신강교회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안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저 안에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손의 못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는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세례받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납니다. 함께 물건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제자들 외에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제자들의 사역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7집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구제하는 일이었고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집사를 뽑아서 구제와 봉사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 스데반은 다른 7집사들이 하는 사역과는 조금 다른 일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제자들과 같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방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기독교를 변증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당연히 스데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주목받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불편해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스데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스데반은 예수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스데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돌에 맞는 스데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본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스데반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사명,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후회가 없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당당합니다. 자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7장 6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져 죽었다, 죽고 있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성경은 잠들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울의 눈엔 스데반은 죽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죽으면 끝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본 것처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목전에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여름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받는 중이긴 한데 부활절 마치고 선교지에서 일을 하다가 처음에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는 일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 하면 좋은데 그 외에 이렇게 험한 일, 뭐 집을 수리한다거나 무거운 걸 날르기도 하고 뭐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선교사가 감당하는데요.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조금 다쳤습니다. 그때 마침 저 혼자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장인어른께서 이제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셔서 그 소식을 저희 아내가 듣고 선교지에서 매일 밤마다 이제 울길래 아버지 생각에 염려가 돼서 그래서 제가 아내를 한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암 치료하시는데 옆에서 지켜드리고 그동안 이제 사역하느나 선교지에 있느나 하지 못했던 효도를 조금이라도 해라라고 먼저 이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밥도 차려 먹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되는데 허리 다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를 다치니까 이제 걸을 수가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거의 기어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이제 교인들이 부축해서 저를 이제 강대상까지 이렇게 앞으로 인도해서 오면 의자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몇 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허리 다치면 또 제일 문제가 화장실을 못 갑니다, 혼자서. 그래서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이제 거의 안 먹었었는데 물도 잘 안 먹고 이제 하루에 바나나나 토마토 이렇게 아침에 하나씩 먹고 음식을 먹으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아주 최소한의 것만 먹었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이제 MRI를 찍고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하길래 미국 의료비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이 끝에 2개가 더 붙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나오는 그 의료비보다 제가 가진 그 인슈런스가 그 보험이 그렇게 좋은,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은 의료보험이 다 똑같잖아요, 거의. 근데 미국은 보험사가 또 다르고 보험 옵션도 다르고 어떤 보험은 뭐가 적용되고 이게 너무 복잡한데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보험이 돼가지고 대부분 다 커버가 되는데 저는 또 선교사이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오바마 케어라고 최소한의 보험, 그것도 최근에 생긴 보험이 들었는데 그 보험 있지만 수술을 받으면 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마침 장인어른 치료받는데 인사 받으시는 인사도 드릴 겸해서 한국에 가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잘 걸어다니질 못하니까 교인들이 보고 처음에는 음식을 좀 사다 주고 먹을 것 좀 사다 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어서 빨리 이제 한국에서 치료받으라고 교인들이 여기는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항까지 가려면 한 7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이제 라스베가스 공항까지 7시간 정도 이렇게 어떻게 운전을 해서 이제 걷기가 힘드니까 미리 라스베가스 공항에 연락을 해서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니까 이제 주차장에 도와주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휠체어에 싣고 휠체어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니까 또 이제 대한항공 스튜어디스가 직원들이 이제 저를 막 돌봐주고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13시간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 직원이 계속 제 옆에서 마치 무슨 VIP나 1등석에 앉은 것처럼 계속 서비스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석을 탔는데 제일 싼 비행기 좌석을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나 했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무슨 큰일 날까봐 직원들이 비행기 안에서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저는 제가 그런 쉽게 말해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휠체어를 하고 막 이렇게 몸을 가누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간신히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인천공항에서도 이제 휠체어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제 동생이 이제 새벽에 공항에 나왔는데 동생을 보자마자 직원이 빨리 모시고 가라고 해서 동생을 만나고 나서 제가 정신을 잃고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쓰러졌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라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대소변도 못 가리고 해가지고 저희 아내랑 동생이랑 그걸 다 이제 도와주고 했었는데 계속 병원에서는 저한테 질문을 간호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환자분?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바보 취급하나, 왜 나한테 저런 질문을 하였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제 이름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마치 지능이 애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제 아내도 못 알아보고 가족도 동생도 못 알아보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모르죠 그때 어떤. 근데 유일하게 제 딸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요. 딸 이름 뭐냐 그러니까 딸 이름을 내가 왜 몰라, 박한결이지, 그거만 알고. 그래서 요즘 제가 가정생활이 좀 힘든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응급 중환자실에 그래서 제가 며칠을 있었는데 여기서 아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땐 굉장히 밝았다가 어느 땐 굉장히 어두웠다가 그러는데 바로 옆 침대에서 이제 모니터 같은 걸 달아놔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누워 있는데 삐삐삐 옆 침대에서 계속 그 소리가 나가지고 저걸 누가 좀 꺼줬으면 좋겠다. 저게 신경에 거슬려가지고 쉬지를 못하겠네. 잠도 못 자겠고 저걸 누가 좀 꺼줬으면 좋겠다 하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삐삐삐 소리가 갑자기 삐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옆 침대에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곳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구나. 이 응급중환자실이 이곳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딱 났습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혹은
그 죽음의 목전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막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있을 때 막 마치 자신의 살 과거나 이런 것들이 막 영화의 필름처럼 쫙 아니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이제 남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왔고 30년 이상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니까 기뻐하겠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이니까 행복한 마음이 들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목회를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왔고. 근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한 마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든 생각이 이번 주 설교 누가 하지? 이번 주 설교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마땅히 주일에 저를 대신해서 설교할 사람도 없고 교인들도 다른 분들 설교 대신에 제 설교를 듣기 원해서 제가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이메일로 설교 원고를 보내면 그 원고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레이 리더들 저희 교회 그 원주민들 그 리더들이 있거든요. 교인들 그분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보내준 설교를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다 회의를 하고 왔는데 그 설교 이거 누가 쓰지? 주일날 예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이번 겨울에 세례받기로 한 클라라랑 데릭 그 가정 어떡하지? 이 클라라랑 데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호피에도 이 목사님들이 예배를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호피 제사, 호피는 신이 카치나라는 신을 섬기는데 호피 예배는 이제 호피 댄스라고 해서 한 3박 4일을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인디안 복장 같은 거 몸에다 그리고 얼굴에다 그리잖아요. 가면 쓰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이 독수리 같은 거 잡아가지고 제물로 이제 프라자 같은 데다 걸어놓고서는 이제 3박 4일 동안 춤을 추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워십, 그러니까 서비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배, 그 사람들 신한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 또 제사장이 있어요. 각 그 마을마다. 저랑 아주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분이랑 저랑 잘 지내는데 그분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호피 제사를 드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그 가족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자랑할 거립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면 제가 사역하던 그 레저베이션은 사막 지역이라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안 믿어지시죠? 미국이에요. 미국 안에 있는 곳인데 물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행히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교회는 물이 잘 나오니까 교인들 중에 이제 교회에서 물을 평일날 큰 물통에다 받아가지고 집에서 사용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물을 가져가길래 저는 그런가 보다 물 가져가면 좋지 그랬는데 몰래 가져가다가 이제 저희 교인들한테 걸린 겁니다. 교인들이 물 왜 가져가냐고 그분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어떨 줄 몰라 하는데 여기 교인들만 우리 물 가져가는 물 사용한다고. 근데 원래 그러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아무나 오면 물 받아가라면 다 받아가라고 하는데 교인들끼리는 또 그냥 아무나 쓰면 또 교회 물품인데 막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나 봐요. 알았어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저쪽 뒤에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물 가져가니까 본인들이 미안해서 예배 시간에 저쪽에 둘이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제 설교를 듣다가 이제 저도 반갑고 해서
세례를 받기로, 믿음이 들어가고 세례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둘뿐만이 아니라 거기 같이 사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일산 신각교회에서 얼마나 목요 전도특공대 매주 훈련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일산 신각교회 세례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선교지에서도 꼭 세례받게 하려고 제가 정말 했어요. 저희 아내랑 1년 이상을 공을 들여가지고 세례받기로 했는데, 이게 내가 없으면 두 사람 세례받기로 그렇게 결단했는데 세례 어떻게 해? 그리고 갑자기 제가 작년 겨울에 달아놓은 CCTV가 생각이 난 겁니다. 제가 교회에 CCTV를 달아놨거든요. 도둑이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뭐 누가 와서 뭘 가져가는지 대충 다 알죠.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그 친구들, 교회 놀러 오는 애들이 이제 도둑질을 해가는 건데, 뭐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그래도 도둑질을 교회에서 배워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잡아가지고 제가 애들 좀 가르치려고 CCTV를 달아놨는데, 제가 있으면 얘네들 교회에서 잘 타이르고 교회에서 괜찮다 변호를 해줄 텐데, 제가 없으면 걔네들이 도둑질하는 거 CCTV 찍히면 경찰이 왔을 때 걔네들 다 잡혀가서 감옥에 갈 텐데, 누가 걔네들을 변호해주고 누가 걔네들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여기 와 있으면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CCTV를 그걸 왜 달아놔가지고 애들 그거 누가, 걔네들이 뭐 대단하고 훔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이제 음식하려고, 주일날 음식하려고 해놓은 거 냉장고나 이렇게 펠로우십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 쌓아놓은 거, 그런 거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 CCTV 달지 말걸. CCTV 달아가지고 쟤네들 도둑질하는 거 찍히면은 감옥에 갈 텐데, 쟤네들 어떡하지?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은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외친 스데반. 그런데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못하나. 그러다가 성령 강림절 새벽에 이제 4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정신이 깨가지고, 아이고 동생도 와 있고, 그때는 아내를 알아보고, 아이고 아내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간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우리 목사님도 다녀가시고 다 하셨다고, 수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간호사나 의사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저처럼 되면 10명 중에 7, 8명은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좀 더 쓰시려고, 내가 다시 그 순간이 오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구나, 내 사명을 다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직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아내는 한국에도 가족들이 있지만 호피에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입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호피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계시고, 저희 아내도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고, 제가 박씨인 것처럼 저는 호피에 로드러너 클랜이라는 곳에 속해 있고, 저희 아내는 파이어 클랜이라고, 이제 마치 무슨 박씨 집안, 이씨 집안 이런 것처럼 있는데, 이제 파이어 클랜, 아주 센 클랜이, 저희 아내가 아주 좋은 명문 이제 호피 가문이고, 저는 좀 약간 변두리 후진
로드런너 클랜인데, 그 호피에는 호피 법도 그 미국 연방법도 따라야 되지만 호피 안에 법이 있어요. 체어맨, 그 추장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호피 안에 자체적으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 중에는 이제 호피 안에는 우리 그 레저베이션 보호구역 안에는 호피 사람들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누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면 제가 입양된 이유는 저희 가족이 저를 지켜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저를 입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저희 로드런너 클랜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 우리 가족인데, 우리 패밀리인데 너희들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지켜주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 클라우디나 할머니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를 입양하신 분이 교회 기둥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이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이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말도 못 하시고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예배를 못 오시니까 제가 가서 이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치매가 심해지시니까 저도 못 알아보고 저희 아내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찬송, 성경 들어도 가만히 그냥, 그리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갑자기 그 클라우디나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광고 시간에 오늘은 예배 마치고 식사 다 마치고 클라우디나 할머니네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같이 갔을 분을 같이 가시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밴으로 교인들이랑 몇몇 친한 교인들이랑 같이 이제 그 집에 가니까 그냥 여전히 의자에 이렇게 눈 감았다 떴다 의자에 앉아 계시고 말도 못 하시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그 클라우디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을 이제 읽어드리고 잠깐만 5분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읽어드렸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lack nothing.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읽어드렸는데 갑자기 그 클라우디나 할머니 두세 달 정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눈만 깜빡깜빡이시던 그 할머님이 갑자기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편 23편을 갑자기 암송하기 시작하시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먼저 깜짝 놀랐고 저도 놀랐고, 그 클라우디나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음성이구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 클라우디나 할머니 주님 품에 안겨 계시는구나. 주님이 저 옛날에 클랜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트래디셔널하다는 것인데, 그 트래디셔널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을 이 카치나 신을 잘 섬긴다는 거거든요. 아주 유명한 집안인데 저 할머니를 그 카치나 우상에서 건지셔서 지금 주님 품에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살리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사명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일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그 4조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1년에 한 번 성탄 전에 오는 절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조금 일찍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바로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날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바로 내일이, 어쩌면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10년, 30년 후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유, 주님께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우리 일산 신광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